덕필유린.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무리들이 함께 어울리는 유유상종처럼 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와 비슷한 유덕한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유교의 근본 문헌으로 공자가 지은 논어 2인편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공자는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갖추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덕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온하고 화목한 덕의 길로 인도해 주면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므로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으로운 아량으로 매우 좋은 일을 하는 덕스러운 사람은 때로는 고립하여 외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덕을 쌓는데 정진하라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조선 철종 때 경상도 상주 땅에 서시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서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선달이란 과거 시험에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사람은 무슨 급제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냥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무던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선달은 남의 땅을 빌려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봄이 왔어도 그의 농사를 지을 비용이 없을 정도로 곤궁하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는 부산 쌀가게에서 장부를 담당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큰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효자 아들은 주인께 통사정을 하여 6개월치 월급을 갑을 받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서선달은 백리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돈을 흘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반대쪽에서 고개를 넘어오던 한 양반이 이 돈꾸러미를 발견했는데 세어보니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편 서선달은 30리는 더 가서야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을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라고 좋아하는 하인에게 일러 말합니다. 잃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목숨같이 귀한 돈을 잃은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탔고, 그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참 후 서선달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주운 돈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자 서선달은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며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며 살해를 하려는데, 그 사람은 은혜랄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일인데 하고는 펄쩍 뛰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는 주운 돈 100냥을 서선달에게 전달을 해준 뒤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서선달도 다시 집을 향해 갔고 이윽고 어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구경꾼은 많아도 누구 하나 뛰어들어 구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엄을 못 치는 서선달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소년을 구해내면 100냥을 주겠소. 그러자 어느 장정이 뛰어들어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죽다 살아난 도령이 선달에게 말하기를 정말 고맙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으면 저는 수중고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안동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함께 가시면 100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서선달은 무슨 사례를 받고자 한 일은 아니었으나 자기의 사정도 있는지라 같이 안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총각집은 과연 고래등 같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부친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란 사람은 다름 아닌 서선달의 돈을 찾아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제 아들을 구해주시다니 당신은 진정 의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아닙니다. 대개 아드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잃었다면 무슨 수로 살렸겠습니까?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백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동 권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돈 1000냥을 나귀에 실어 서선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선달이 사는 상주 고을을 찾아와 백섬지기 전답까지 사주고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후에 조정에까지 알려져 안동과 상주 두 고을이 모두 조정으로부터 후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착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착한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덕필유린입니다.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